오늘 21절 말씀에 먼저 보게 되면 중간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었다. 너희들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종이다. 그래서 제목을 지음받은 종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지음을 받았느냐? 피조물은 조물주에게 속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창조주에게 속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음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 속하지를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얘기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속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속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회사에, 자기의 직장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재물이나 권세나 그런 명예에 속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각종 이상하게 또한 속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주인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먼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뭐라고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음받은 종들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을 교육하다 보니까 애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면은요 도자기도 만들어 오고 그릇도 만들어 와요. 그런데 보잘것 없어요. 그렇죠? 뭐 그게 매끄럽겠어요. 뭐 여주나 이천 같은데 그런 데서 아주 자기들이 그 빚은 거하고는 영 그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걔네들이 그걸 지어갖고 와요. 그런데 부모들은 그게 더 귀해요. 그래서 집안에다가 잘 보이는 데다가 딱 갖다 놓습니다. 왜? 내 아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내가 만들었으면 내가 만든 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은 것은요 잊어먹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한 20년 훨씬 지났죠. 이제 30년 거의 30년 돼가는데 30년 돼가는데 큰아들 같은 경우도 이제 따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 집에 내가 뭘 갖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잘. 그러다가 가끔 집에 와가지고 내가 선반에 이렇게 오면은 그릇 보고 그저 도자기를 봐도 제가 아빠 이거 내가 지은 거네? 내가 만든 거네? 기억하고 있더라. 몇십 년이 지났는데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본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아멘.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당시에도 수많은 나라가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셨을까? 왜 이스라엘을 기억하셨을까?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 주고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사람의 기억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다가 잃어버려요. 만약에 사람에게 망각이라는 단어가 없었더라면, 망각하는 그러한 것이 없었더라면 아마 이 두뇌가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터져나갈 거예요. 머리가 터져나갈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릴 거 잊어버리고 기억하고 하니까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과부하가 걸릴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 수많은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잊지를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어가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종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기억하고 너에게 복주고 복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누가 유명한 사람이, 그 귀한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고 내 얘기를 해도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억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성경을 또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49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내 손에 새겼고 너를 손에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대한민국도 그렇고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보게 되면, 특히나 동양 쪽에, 동양에 이렇게 여행을 이 동양 쪽으로 여행을 하다가 보면은 큰 바위, 멋진 바위가 있으면 뭐라고 글씨가 떡 새겨져 있어요. 꼭 새겨져 있어요. 바위마다. 왜 새겨놨을까요? 잊지 말라고,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우리 한국엔 그런 말이 있어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바위에 새긴다. 참 잘못된 말입니다. 너무너무 잘못된 말입니다. 원하는 바위에다 새겨놨으니까 항상 화가 납니다. 항상 화가 납니다. 화가 나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옛날에 자기에게 잘못했던 사람들, 옛날에 자기가 어려움 당했던 것들, 자기가 힘들었던 것, 그것만 기억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원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긴다. 은혜는 돌에다가 새겨놓으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한 일만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성도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하는 물에 새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나를 어렵게 한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냥 잊고 살자는 얘기입니다. 다 잊고 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은혜 베푼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신가? 하나님은 어떠하신가?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새겨놓았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다 새겨놓으라. 하나님께서 손바닥에다가 이름을 새겨놓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손바닥을 이렇게 보시면서 항상 우리 이름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보는 겁니다. 아무개, 누구, 다 새겨놓았다는 겁니다. 다 새겨놓았다.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김받아서 새겨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뭡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항상 감사함이 넘칩니다. 왜 감사함이 넘치느냐?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고 나를 기억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주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누군지 몰라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심은 소리,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기 전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이게 될 때, 무릎 꿇게 될 때, 그래 내가 너 모든 걸 다 알아,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아니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큰 소리치며 살 수가 있어요. 큰 소리치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니까,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니까, 성령님이 나를 아신다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니까, 나를 잊지 아니하겠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니까.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잊지 않을 것이다. 22절에 보니까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영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나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지는 것 같이, 나의 죄를 안개가 사라지는 것 같이 다 사라지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구속은 뭡니까? 놓아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에서 놓아주었다. 다른 구속은 또 뭡니까? 구속하고 있다, 억압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놓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를 만나사 너희 죄가 조각할지라도 눈과 같이 되었을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종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모든 죄를 흰눈같이 모든 죄를 양털같이 씻어주셔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고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요, 씻지 못할 죄가 없어요.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용서 못할 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너만은 용서가 안 돼 라고 할 때 있잖아요. 이 부부지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이해하고 다 용서해도 너만은 내가 용서를 안 해. 이러니 그 부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참 힘들어요. 뭐 부부지간에만 그렇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특히나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께서 지으신 종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요,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고 간구하게 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기쁨이 넘쳐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 주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죄가 있는 가운데 찬송하게 되면요, 부대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뭡니까? 죄가 있으면요,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뭡니까? 죄가 있으면요,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기쁠 수가 없잖아요. 무슨 아멘을 하게 돼요? 무슨 아멘을 하게 돼요? 그리고 죄가 있는 상황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한다 한들 그게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짜증스럽게 하죠. 너무 힘들죠. 그런데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봉헌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이 있다는 것은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를 회개함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만이 그 예배가 큰 은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죄가 있는 사람이 설쳐되면서 무슨 일인가 하면요, 모든 사람들에게 죄로 온통 더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에 오물이 묻어 있어요. 몸에 오물이 묻어 있는 사람이 그 오물을 씻어내지 아니하고 설쳐 보세요. 일이 설쳐져 그 오물이 옆에 사람에게 다 튀겨요. 죄는 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용서함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깨끗하게 씻김받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내가 자네를 만나려 밑박하여 구하였으나 오히려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알지 아니하되 알지 못하고 내가 했으나. 아멘. 초대교회의 최고의 회방자요, 최고의 핍박자요, 최고의 포행자가 누구였던가? 그렇지요.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울. 그 사울은요, 다른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뭐 사도들까지도 만나기를 싫어했어요.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전에 뭡니까 이렇게 남북이 갈라지기 전에 이북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이북에도 교회가 있고 더 열심히 있었어요. 거기 성도들이. 그런데 북한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장날이 섭니다. 장날 서잖아요. 그렇죠? 시장 서는 날이 있잖아요. 그 장날이 서면서 평양 쪽 언덕을 넘어오면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기도가. 아무개는 꼭 만나지 않게 달라. 왜냐하면 최고의 깡패가 하나 있었는데, 정말 못된 깡패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김익두였어요. 김익두. 우리가 알고 있는 김익두 목사의 젊은 시절입니다. 회개하기 전에. 이놈의 깡패는 나이가 든 사람이건 젊은 사람이건 상관치 않아요.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뜯습니다. 심지어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도 자기 가랑이 밑으로 지나가는 아주 못된 종자였어요. 전도하는 사람을 만나면 구박하기 일쑤이고, 전도지를 내밀면 그 전도지에다가 코를 푸는 인간이 김익두였어요. 김익두. 그것만은 만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최고의 못된 거는 사울이었고, 우리나라 예전에 우리나라 처음 우리나라도 초대교회였죠.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 초대교회의 최고의 못된 놈은 김익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최고의 못된 것들을 쓰시네요. 그 최고의 못된 것들. 사울도 만나서 회개시켜서 사도 바울 만드시고, 최고의 선교사를 만드시고, 최고의 목회자를 만드시고, 최고로 열심히 있는 사도를 만드십니다. 김익두도 깨어져가지고 회개하게 만드셔가지고 초대교회 최고의 부흥 강사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구든지 김익두 앞에 가면은 깨어지게 돼 있었다. 김익두 목사가 부흥회 할 때 아무리 못된 것들이 와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다가 교회에 들어와서 그 집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박사 깨져가지고 팡팡 통회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통회 잡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악한 것들도 다 회개시켜서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들보다는 큰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너는 내 지음받은 종이다 말씀하시고, 너는 나의 자녀다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이끄시고 복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깨주셔서, 자기를 회개케 해주셔서 주님의 종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수시로 감사하면서 나아가서 간증할 때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하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더라고 자기 스스로를 고백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속해 주십니다.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어떠한 허물도 다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광롭게 하실 것임이로다. 영광롭게 만들어주겠다. 영광롭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천한 삶만 산다면 참 살맛 안 날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우리는 비교를 잘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봤을 때 누구는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한다면 세상 살맛 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이렇게 성장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음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영원한 제사이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오로라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기가 수종 들던 모세가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머리에 안수하고 자기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어요. 자기를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세웠는데 여호수아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암만 생각해도 모세하고 자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지팡이를 탁 뜨니까 그 검붉은 홍해가 쫙 갈라졌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적군이 들어왔다가 적군이 패배하지요. 손이 내려오면 적군이 또 승리하지요. 여호수아는 그때 자기가 장군이 되어서 대장이 되어서 나가서 싸우는데 자기가 아무리 싸우고 힘을 써도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적군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지치고 힘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모세의 팔이 쭉 올라가면 적군이 그냥 배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보았습니다. 아니 불륜에 물려갖고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놓고는 장대를 바라보는 자는 나 살겠노라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라고 하니까 불뱀을 물려가지고 고통받던 사람들이 노뱀을 바라보니까 고통에서 울린다는 거예요. 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적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칼칼 나와서 백성들이 먹을 수 있지요. 백성들이 배고프다 하니까 기도하니까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지요. 메추어기를 날아오지요. 자기가 볼 때는요 한마디로 전지전능이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바로 아래에서 전지전능한 역사를 이룬 그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다만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를 수종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말씀하는데 여호수아는 멀리서 그저 이렇게 거기서 같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회막을 지어놓고 성막을 지어놓고 모세는 자기의 장막으로 들어갔지만 여호수아는 그 회막 앞에서 성막 앞에서 성막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 생각하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자기에게는 더 이상의 능력이 없어요. 더 이상의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를 세워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이것은 불가능이에요. 여호수아의 생각에 아니 그 권능에 그 능력에 모세도 이루지 못한 걸 내가 어떻게 이루겠느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마라. 나 여호와 너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함께 했던 그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거기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정복에 앞장서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각오로, 나의 지식으로 무엇을 이겨나갈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서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 한 군데 말씀을 찾아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너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리낸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네 아름다운 너를 선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사람들, 거룩한 나라라고 일컫는 사람들, 그 나라, 그리고 너는 내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 이 중에 하나만 당첨되어도 너무 감사한 겁니다. 너무 멋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는 택함받은 사람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다. 뿐만 아니라 너는 내 소유다. 내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거룩한 곳에 서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성령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너는 내가 지었다, 너는 내가 지은 내 자녀다, 내 종이라고 말씀하실까? 우리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나아가서 전하게 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종이라고 불러주신, 자녀라고 부르신 우리들에게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항상 형통함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물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종입니다. 확실하게 믿어지면 다 같이 아멘. 아멘. 놀라운 주님의 영광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질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입니다. 놀랍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신 것 감사합니다. 지음받은 종이라고, 너는 내가 지은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